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구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잊어버린 것과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눌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의뢰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나 뉴스를 봤던 곳이 있는데 금 거래를 하는데 이 금이 진짜 금이 아니라 가짜 금이었던 거예요. 안에는 뭐 다른 거가 있고 겉에만 금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칠해 놓은 그런 금을 거래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전문가들도 깜빡 속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그것을 덜컥 사버리면 가짜 금을 사면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분별한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치명적으로 직접적으로 손해와 또는 이익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일평생 자신이 공부한 것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경험으로 쌓아놓은 경험적인 지식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기차 정비하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의 그 내용을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분들이 기차가 정차했을 때 망치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그 기차의 바퀴를 이렇게 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쑥쑥 지나가요. 뭐 자세히 보지도 않아요. 그냥 바퀴들을 툭툭툭툭 치면서 계속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 서서 무언가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바퀴를 쳤을 때에 본인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 익숙한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가 들리면 이게 바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즉시로 아는 거예요.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툭툭툭툭 쳐보고 소리가 딱 들리면 아, 이거 잘못됐구나, 괜찮구나,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를 잘 타고 다니다가도 고장이 나서 바디샵이나 이런 곳에 가면 이 오래된 숙련된 기술자들은 엔진 한번 딱 틀어놓고 그 자동차가 운행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어느 쪽 파트에 문제가 있는지 압니다. 놀라지도 않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셔요?
이게 어느 쪽의 문제인지 그 소리만 들어도 바로 다 아는 거예요. 바로 분별해냅니다. 제가 예전에 기가 막히고 놀랬던 것이 있는데, 어느 프로그램 중에 라면 회사 그 사람들이 이 라면을 어떻게 하면 잘 맛있게 끓일 수 있을까, 잘 끓인 게 뭘까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자리를 하는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곳에 참여했던 그 출연자 중에 한 명이 어떤 특정한 제품의 라면을 끓이다가 스프를 한 이 정도 조금 흘렸어요. 그리고 나서 끓여가지고 그 전문가들한테 딱 갖다 놨는데, 그 시식을 하던 전문가가 딱 먹더니 아유, 조금 이 스프의 양이, 그 소금기가 조금 덜합니다라고 그것을 지적해 내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털어서 넣어버리는 그 스프인데, 그 조금 덜 들어간 그 스프의 양을 바로 찝어내더라고요. 전문성이고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가 오늘날 왔다 갔다 합니다. 특별히 책, 유튜브, 여러 많은 매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들이 옵니다. 그런 정보들이 참인가 거짓인가, 받아들여도 되는가 거부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분별해내는 능력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의 유익과 손해로 다가옵니다. 그런 일반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일들에 있어서도, 믿음의 일들에 있어서도 그냥 주의 깊게 듣질 않으면 저것이 바른 말이겠거니, 성경의 말씀이겠거니 그냥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도, 내용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나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는 중에 그런 내용들을 가끔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데, 성도들이 이해하겠는데, 해석하겠는데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혹은 자신감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시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매 절을 반복하면서 서두에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쏟아져 있고 강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거? 본문 위에 있는 23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의 얘기인데 그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서 문제인데 들어서 문제이다라고 하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전거하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분별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이렇게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분별하는가? 단순하게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것,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 안에 깨어 있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까지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아는 것이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질 않으면 그다지 크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분별하여 그 바른 분별을 따라 열심히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말들 중에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교훈적이고 내 삶에 유익이 되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게 옳아도 다른 사람은 그것을 옳다, 맞다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옳게 여겨지니 다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면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올 수도 있고 실수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사람의 이야기인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사람에게 나온 말인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인정하시지 않는 이 선지자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했던 그들의 얘기가 무엇이었는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디 앞에서? 바벨론의 곧 나라를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감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께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를 도울 것이다, 저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할 하나님이 아니지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이 아니다라고 일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선지자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자신들의 자리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것에 맞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레미야 5장 3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내 백성이 원하는 그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 지키려고 말을 하고 선지자들은 자기 자리 지키려고 거짓 선지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권력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많은 일들,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많은 요구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 생각에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냐,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면 좋은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연결하여 간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수많은 부작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부작용이 나옵니까? 그렇게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듣고 그 권력자들이 자기 권력에 의하여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만 얘기해 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고 행하니 백성들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3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굴이 얼마나 두꺼우면 바위처럼 두꺼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백성이 여호와의 길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존중하는 그 하나님, 내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것을 기뻐하고 어떤 것을 원치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 마음이 부딪히고 내 심령이 찔리면 내 얼굴을 돌려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 그래도 분별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별하지 않으면 그 얼굴이 바위처럼 두꺼워질 정도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옳게 여겨지는 거, 가뜩이나 거기서 옆에서 누가 또 그 얘기를 해주면 내가 잘하고 있는 양, 하나님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예레미야 5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들이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결론적으로 허물과 반역을 열매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니 결국 그렇게 되는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숲풀에서 느닷없이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거 예비할 수 있습니까? 느닷없이 달려드는 개, 고양이도 감당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느닷없이 달려드는 사자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을 외면하여 살아갈 때 평안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 느닷없이 그런 혼란과 어려움이,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한다라고 합니다. 그 사막에서 어디에서 숨습니까? 그 광야에서 어디에 자신의 몸을 숨깁니까?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또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준비되어진 그 고난이 그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성읍에서 표범이 딱 지키고 있다가 그가 오면 달려드는 것처럼 마치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세상에 그렇게 딱 짜놓으면 거기에 누가 안 빠집니까? 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얘기는 겨다, 껍질이다, 알곡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몽상가들의 이야기, 꿈꾸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자들의 이야기, 그것이 아무리 너희들의 귀에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 하지라도 그것은 꿈꾸는 자의 해석이지 내가 보낸 자의 성실함으로 준비하여 그것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이야기, 꿈꾸는 자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꿈꾸는 자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해몽가들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소망과 또 소원 성취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에 반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과 같다고 얘기합니까?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라고 그러고 바위마저도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체험하십니까? 믿으시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불이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싹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립니다. 남겨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고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태워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라도 깨트리는 방망이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깨트려 부셔버립니다. 내 교만을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큰일 났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어지질 않으면 무엇이 내 마음을 깨트릴 수 있습니까? 깨트릴 것이 없어요. 그나마 자기 성찰을 깊이 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서 자기를 좀 돌아보며 자기의 삶을 깨트리며 나아가죠. 그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내 의지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내 가슴에 들어오는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들은 저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바꾸어 갑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 서고, 무력한 자리에서 의지를 세우고, 아무 관심 없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세상에 보내어진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생산적인 삶을, 주께 부르심을 받고 보내어질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자신을 깨면서 다시 돌이키면서 끊임없이 무엇과 함께 말씀의 방망이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신을 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꿈꾸는 자의 그 해몽은 나의 소원 성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을 때에 또 다른 소원 성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밖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점집 가서 회개하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됐다 겸손하게 자신을 치면서 겸손한 자리로 돌이키는 그런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얘기 중에 별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점을 치고 이런 길로 하면 좋은 행운이 따르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면 또 다른 점을 쳐서 자신의 또 다른 욕심을 채우고자 하고 또 다른 소망의 길을 찾습니다. 점집을 찾아가는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소원 성취와 연결되어져 있는 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분별력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좋은 말들도 있어요. 책을 읽어보면 그 한 구절이 가슴을 치는 명구절도 있고 명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에게 다 맞고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분별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쫓아가지 마시고 꿈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의 인생을 말씀 위에 세워라. 그리하여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 말씀 위에 세우지 않은 집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아무리 번듯하게 세워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 기초가 모래에 이어서 풍랑 일어서 다 쓸려 내려가면 그거 누가 찾아주냐? 아무 의미 없다. 그러니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 미혹에 대하여서, 속이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깨어 승리하고 이기고 나아가야 되겠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내가 쫓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삶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뚜렷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신명기 1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뭐라고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자고 하면 너는 그 말을 듣지 말아라. 심지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듣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미혹하는 일들은 오늘 어제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를 미혹하는 일들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속입니다. 뭐라고? 저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했어? 지혜롭게 될 것이고 눈이 띄어질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 어때요?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었던 그 과일이 되게 보기 좋고 되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자, 그럴 때에 기적과 표적이 함께 일어난다. 안 넘어갈 사람. 여러분,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는데 막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해야지. 저렇게 좋은 걸 왜 안 해? 막 하면서 하면 관심 없었던 것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해야지. 미혹하는 영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 오늘날에도 다른 신의 이름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 과학이라고 하는 것, 사람됨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들로 이렇게 해야 옳은 것 아니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게끔 하는 속임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많은 이단들, 앞에 쓴 자는 분명히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꿉니다. 현신 여호와라, 현신 예수 그리스도라.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교회 안에 일을 행하면서 성령의 일이라고 하면서 내가 어제 꿈을 꿨고 내가 어제 성령으로 응답받았고 라고 하면서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수많은 일들조차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기적과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 내 마음에 바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미혹이라고 한다면 내가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든든히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먹고 싶게 보이는 것, 그것은 먹어도 되고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난다라는 것.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아무리 멋지고 이쁘게 보여도 하나님을 존중할 줄 모르고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람을 바르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여인 내가 저 여인과 결혼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급하니까 그냥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그냥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과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거기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멋있어 하면 그냥 다 멋있는 사람 중에 한 명 만나게 되어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욕심을 버리자. 우리가 미혹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탐욕과 욕심 때문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 내 욕심이 그 원인의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단순히 저거 하고 싶다 욕심을 부렸던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를 만들어 버리고 죄가 오니 내 삶이 파괴되어져 버리는 것. 처음부터 내 삶을 파괴시켜 보려고 사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내 귀에 속삭이고 세상에서 속삭이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주의 영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맞는지를 의심하면서 어프로치 해야 된다라는, 다가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뭐가 세상에 나왔다고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있다. 그러니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라. 그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시다. 7절 말씀이 7절 말씀. 여러분 더워요, 덥게.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7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성령의 열매인지도 알아야 되겠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맺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 필연적으로 맺게 된다. 이 말씀은 유혹이 많은 미혹의 시대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거짓이 많고 우리를 속이는 정보가 많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있으면 내 삶의 열매는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내가 주님 앞에 있나 없나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 앞에 있으면 열매는 반드시 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먼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맺어야 될 믿음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내가 맺어야 될 믿음. 어떤 믿음일까?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갑시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서를 보내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 포로에 끌려가 있는 자들에게 수시로 전달하면서 또 끌려갈 것을 두려워하고 앞에 있는 그들 앞에 끊임없이 해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그가 너희를 돌볼 것이고 너희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고 너희를 결국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다. 믿음을 지켜라. 심지어 포로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너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 끝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평생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주옵소서. 구별됨의 열매를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의 열매인데 우리는 거룩이란 단어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구별됨이다라고 여러분께 얘기하겠습니다. 구별됨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어떤 나의 부르심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 아버지로 부르진 자리에 바른 아버지의 그 역할, 믿음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시오. 그게 구별이에요. 바르지 않은 아버지와 바른 아버지의 역할,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안 아버지의 역할, 그 구별됨. 내가 무엇이 그 구별됨이지에 대하여서 그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하는 그 열매.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인,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내, 믿음의 성도, 그 부르심에 구별된 자리를 내가 지키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열매. 그건 개인이 맺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맺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곧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뭐가 자라야 되는가? 사랑하는 것, 사랑 실천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모습을 닮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사랑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허물이 있고 죄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 받은 자들이잖아요.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닮아 나가는 그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 우리 좌우 옆뒤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충분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그것을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겠다. 내가 한 번 딱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시키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맺어야 되는 개인의 열매, 믿음과 구별됨과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두 번째는 무엇인가? 교회의 열매 맺기를 같이 힘쓰십시다.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의 열매 맺기를 같이 힘씁시다. 혼자 그 짐을 다 질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의 열매는 같이 맺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길 우리 같이 힘쓰십시다. 다른 걸로 우리의 마음이 갈리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리 교회의 중심에 놓고 가장 위에 놓고 모두가 다 그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 나누고 그 말씀 배우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일들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좀 서운하게 보이고 덜해 보이는 거 좀 외면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높고 중요하게 여기는 중심에 두어야 될 하나님 말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같은 열매를 맺어 나가십시다. 언약의 공동체로 모여져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언약 공동체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 나가십시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주님으로부터 같이 그 일을 이루라고 지체로 묶어서 만들어 놓은 한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몸이에요. 한 몸. 더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보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 열매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중하게 집중적으로 혼자 짐을 지지 않도록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짐이 너무 큰 것은 아닌가,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닌가 서로 살펴보면서 그 짐을 같이 나누어 나감으로 함께 이 길을 오래 같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일에 대한 균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사랑으로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진리 없는 사랑도 다 의미가 없고요, 사랑 없는 진리는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진리와 함께 사랑이 겸비되어지고 사랑이 진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그런 몸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는 분별할 수 있느냐? 오늘 이걸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분별할 수 있느냐? 내 뜻이 뭔지, 몽상가의 얘기가 무엇인지, 선지자 옳은 서론자의 얘기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기대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분별해라. 직접적으로 손해로 이익으로 다가오는 문제이니, 직접적으로 내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의 문제이니 분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미혹의 시대라도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